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 세 차례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에 의해서, 또 두 번째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헤롯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성전은 앞선 두 성전과는 그 지어진 배경과 목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록 역대 성전 중 가장 잘 지은 성전일 것으로 추정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불신자에 의해서도 세워질 수 있다는 아주 상징적 건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메 출신의 이방인이었던 헤롯 왕은 탁월한 건축적 감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헤롯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옛 성전 터 위에 BC 20년에 착공하여 외형은 9년 만에 완성되었으나 세부 공사는 AD 63년경에야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헤롯 성전을 가리키시면서 이것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거의 80년이 넘게 걸려 세운 이 헤롯 성전은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믿지 않는 불신의 결과로 그저 죽은 건물로 존재하다가 AD 70년 완공된 지 불과 수년 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영원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3절과 6절과 8절만 제가 발췌해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했던 실패를 동일하게 반복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실패한 원인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나는 지금 사람들이 실패했던 원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를 나 스스로는 절대 겪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나 역시 똑같이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모두 다 보게 됩니다. 실패는 그 원인을 알면 피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비록 원인을 안다고 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미리 징조를 안다는 것이 재난을 피해갈 수 있는 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 문제는 결코 무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아도 손을 쓸 수 없는 영적인
무능력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세상 끝에 징조를 묻습니다. 아마도 미리 알면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상상하는 세상 끝의 모습들은 그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전쟁, 자연재해 등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불안을 틈타 이때가 세상의 끝이라 하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 즉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주님은 비로소 그때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시간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진단하는 그 시간표와 다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재난의 시작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환난, 자연재해 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민족에게서 배척을 받게 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끝이 시작된 것임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재난이 시작되면 모든 민족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죽이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이 미워하게 되는 이유가 예수님 이름 때문이라면 그 미움에 앞서 저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워한다? 저들이 예수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으리라는 말을 하십니다. 좀 더 읽어보자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 영어 표현을 보면 turn away from the face, 신앙으로부터 돌아서고, 또 여기서 서로 잡아주고, 이것이 한글로 보면 서로 도와준다고 이해하기 쉬운데 영어는 betray one another, 그러니까 서로 배반하고 hate each other, 이거는 서로 미워한다라는 것.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복음을 들었던 세상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의 말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며 박해를 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좀 더 주목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박해를 받게 될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이 끝난 말세라고 진단하지 말고 그것은 말세가 아니라 그것은 시작인데 너희들이 진짜 보아야 될 세상 끝의 시작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진짜 세상 끝에 왔다라는 것을 비로소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능력의 문제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그 정도는 예수님께서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니 본격적인 환난이 오기 시작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자신 있어 라고 말했어요.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미리 준비하면 된다고 말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하면 사람은 그 다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고 그 당황함을 뛰어넘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패닉 상태에 오는 것입니다. 지금 말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또 제자들이 언제 세상 끝이 오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알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저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란 사실들을 말씀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했었지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리는 본인의 모습을 결국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나는 알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세를 언제 진짜 알게 됩니까? 그 교회 안에서 자신이 있다고 생각된,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나와 우리의 옆에 있던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그때가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 끝이요 재난의 시작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일어나는 거짓 그리스도의 말은 더욱 교회 안에서 신앙을 미혹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처음에 거짓 그리스도는 이러한 문제로부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미혹하는 거짓 교사와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서는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이라 칭했던 자들에게 드디어 미혹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미혹되어지는 것과 좀 더 차원이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거짓 그리스도의 말은 더욱 교회 안에서 신앙을 미혹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막 발생되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지기 때문이죠. 이때 그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믿음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열심과 인격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드디어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거룩한 백성들, 성도가 있지만 교회에 적을 둔 회원인 교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우리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거짓 그리스도인과 그 다음에 올바른 성도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구별이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터지고 나면 내 스스로에 해결할 수 없는 진짜 큰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그때 드러나기 시작된대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와 인도를 따라서 온전히 믿음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비슷하게 성도인 척하면서 자신들의 인격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양 함께 생활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재난이 발생되어지면 이것은 자기의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터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너져 버리고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배교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 다음에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고 적대시하는 일들이 바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며 믿음에서 돌아서게 되는 모습들이 발생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스스로가 나의 인격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착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고 우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인도받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시작하리라. 교회 안에서 불법이 성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권위자가 되어 있으면 그 권위 아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데 그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 불법이 일어납니다. 그 법에 위반되어지는 스스로가 왕이 되어지고 스스로가 자기 법에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게 불법이 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그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 권위하에 있지 않게 되면 일어납니다. 그것이 불법이 성하게 되는 일로 나타나고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사랑이 식어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이 아니었다면 이때 드디어 인간적인 친분으로 맺어졌던 모든 관계들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아주 사이좋고 탄탄하게 잘 모임이 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임이 성령의 하나 되는 줄로 끈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배교가 일어나고 적대시되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인간적인 친분의 관계들은 그때 다 끊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되게 했던 섬김과 사랑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고 미움과 시기와 상처만 남게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영적 지도자를 찾지 못하고 미혹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고통은 더더욱 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로 14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때 드디어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게 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끝은 온 세상에서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을 받게 된다는 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테스트한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제품으로 말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불량품인지 진짜인지를 테스트를 해봐요. 그때 쓰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구별하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성경의 표현은 temptation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동일하게 시험이라는 말로 하니까 그것이 비슷해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테스트와 temptation은 다릅니다. temptation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에 들게 한다고 할 때 그 시험은 temptation입니다. 그러나 말세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실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환난 날의 시험은 temptation이 아닙니다. 내 백성을 가라지에서 구별해내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환난과 재난이라는 방법을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불순물들이 들어있는 금을요, 용광로 속에 딱 집어넣어도 자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은 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금은 없어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그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얼핏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환난과 재난과 모든 핍박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모든 쭉정이 속에서 단 하나의 알곡도 내가 절대 잃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을 하면 가짜만 없어지고 진짜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에 대한 자신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을만하게 보신다라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 못 믿어도 너는 나에게 배반하지 않고 나를 따를 거야.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주님의 팔을 딱 잡고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말했지 모든 함께 있던 제자들도 동일한 그 마음의 심정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너의 신앙 고백이 너의 신앙 고백인 줄 아니?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것이고 깨닫게 하신 거야. 그리고 네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너의 열심과 그 열정과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어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도록 보호하여 주고 인도하여 주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자신감은 우리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에 있습니다. 걱정하지만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네가 불 가운데 가도 괜찮아. 너 안 없어질 거야. 너 망하지 않아. 알곡과 쭉정이를 건드리는데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 속에서도 모든 박해 속에서도 저들은 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할 때 누가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결국은 견디는 자로 남게 하시고 결국은 구원 얻는 진짜 알곡으로 하나님께서 남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끝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 끝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오는 것이라면 도대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복음이 전파된 후에 끝이 와요. 그럼 누군가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야지 결국은 복음이 다 전파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끝이 올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바로 끝까지 견디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온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남아요? 다 망하는데, 다 배교했는데, 다 실족했는데 그럼 복음 전파할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잖아요. 그럼 누가 남아있어요? 끝까지 견디고 있는 사람이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끝까지 견디고 있는 사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누구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지금 끝까지 견디고 있는 사람 외에는 구원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결국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견딘다는 것은 끝날 때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이 올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면 견디면 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난과 박해는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더 버티면 된다고요? 더 숨어서 버티면 된다고요? 그 끝은 언제 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될 때 끝이 오는 것입니다. 견디고 있는 사람이 그 끝을 보게 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진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유일한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때문에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끝까지 복음 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증거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내가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들이 나를 박해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하고 있대요. 그러면 내가 계속 박해를 받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계속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끝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신앙을 붙잡고 지킨다고 해서
숨어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견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나를 통해서 듣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고, 내가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그 끝까지라는 말을 내가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끝을 향하는 시간표를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택함을 받은 자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축복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통하여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고, 그 고난 안에 이 세상에 소망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나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나의 실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면, 나는 오늘 정상적인 삶을 오늘도 살고 있는 것이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난받는 것, 환난받는 것,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절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잘못된 것 아니라면 내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배교함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복음에 있음을 느끼고, 고난을 통해서 여전히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내가 오늘도 확인하고 복음을 증거하려 할 때, 불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환난이 있는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통은 어쩌면 아픔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편할 수도 있는데, 빛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드러나는 것처럼 그 아픔의 현장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저들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저들이 생명을 얻는 비밀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친히 도우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치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주님, 세상 끝날이 언제 오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필요하거나 우리가 궁금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이 언제 올까를 또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자가 아니라, 또 그런 말세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을 비록 환난과 고난처럼 보이는 오늘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비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기도요, 마땅히 받아야 될 응답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바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바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비록 오늘의 삶이 영광보다는 더 고난에 가까워 보이고 더 환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 안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